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진노하심과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우리가 어제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수요 인물 강해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여호야김과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수많은 유다의 기술자들과 귀족들과 어떤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때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면서 수로 공사를 하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째 해가 되던 해부터 에스겔의 30살이 되던 해로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무너지기 전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 사람들이 끌려온 지 11년째 되던 해. 포로로 끌려오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 해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까지 11년이 11번째 해가 될 때까지 한 6년의 기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저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앞을 봐야 되겠죠. 앞부분을. 앞부분을 보면 8장부터 보면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에스겔 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다섯째 해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에스겔에게 지금 이 환상은 여섯째 해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초닷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뒤에 뭐 6명이라는 숫자도 또 나오고 6이라는 그 여섯 번째 여섯째 달과 더불어서 6명 뭐 이게 6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해석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6이라는 숫자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에스겔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앉아 있었던 것을 보면 에스겔이 그냥 일반 평민이나 낮은 신분이 아니라 지도자의 신분, 그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자신 앞에 찾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새빨갛게 달아오른 쇠덩이 같은 그런 불 같은 형상. 그러면서 아래에는 불꽃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위에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불과 같은 그 형상을 가진 그런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자막에는 안 보여드릴 준비를 안 했지만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주 여호와의 권능,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오늘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죽이는 무기가 뭐죠?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과 그렇죠? 화살과 같은 옛날 시대에는 그런 무기, 요새로 치면은 총과 또 미사일과 탱크와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환상 중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환상을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서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쳐들어올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명이 무기를 들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는 배 옷을 입고 붓을 들고 그리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러면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그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 안에 뭐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그룹줄이 있는데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속죄소 혹은 시은자, the seat of mercy, mercy seat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그 성전 안 성소 깊숙한 성소 안에 성소보다 더 안쪽에 지성소 그 휘장 안에 그 그룹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나와요?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문지방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기는 한데 그 안쪽 깊숙한 그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다. 그 안에서부터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러서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 밖으로 나가기 직전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까 6명 중에 한 사람,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주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아까 먹을 붓을 들고 있었는데 그 먹과 붓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읍,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하며 가증한 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의 이마에는 표시를 그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6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그 표를 그리는 그 먹을 든 베옷을 입은 사람 그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그리면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표를 그리고 가는 것을 나머지 그 6사람들이 따르면서 표를 그린 사람은 해하지 않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그는 죽이지 말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너희가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칼과 창과 활로 쳐서 죽여라. 그들이 늙은 사람이든 젊은 자이든 상관없이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게 늙은 사람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누구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에서 그는 죽이지 말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은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곳.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곳. 그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다 쳐서 죽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서 있는 그 늙은 자들, 노인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어.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부터 하나님이 쳐서 없애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이 이미지가 에스겔의 이 환상이 어디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번에는 이제 먹이 아니라 북과 먹이 아니라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4명의 천사가 올라와서 온 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베풀기 직전인데 이제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잠깐 기다려라. 다 죽이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이마에 표시를 남길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액면가 그대로 숫자 그대로 딱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 12지파 중에 꽉 찬 그 12지파의 12,000명씩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충만한 숫자의 그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기다리시고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나면 그러면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요한계시록 9장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절부터 보면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리면서 땅속 깊숙이 무저갱은 끝없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없는 구멍 속에서 저 땅속 깊숙이 끝없는 구멍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그 전과가 같이 독을 쏘아서 죽이는 황충들이 올라오는 것을 환상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과 심판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황충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치신 자들은 해하지 말고 살려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이마의 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임과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옛날에는 이마에 막 바코드를 새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는 뭐 몸에다가 베레칩과 같은 뭐 이상한 것을 집어넣어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 표를 주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인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6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 이달 열 나흔 날은 아비벌, 유월절이 있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벌 14일 유월절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임방에 발라서 표를 한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임방에 바르거나 먹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거나 오늘 계시록에서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를 받아서 간직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못 박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수요일이 되면 이제 교회들마다 일부러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표를 해주고 성찬식을 베푸는 교회들도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의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실제로 머리 이마에다가 재를 가지고 어떤 먹으로 표시를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며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그 기능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바라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표를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을 면케하시고 심판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며 타락하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습들로 가득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며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 함께 범죄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스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손에 붙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이마에 새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손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로 주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거스르며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